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항해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항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한 폭풍우가 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놀라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폭풍우와 물결을 바라보면서 명하죠.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 즉시로 바람과 물결이 순종을 해서 잔잔해진 내용이 그곳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타고 함께 제자들과 항해하는 그 배에 심한 바람과 폭풍이 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잔잔하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로 잔잔해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바다도 물결도 바람도 순종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늘 익숙한 배를 타고 익숙한 호수를 지나서 건너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평생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출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곳에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세상의 관심거리만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도 싫어지고요. 기도도 싫어지고요. 찬양하는 것도 싫어지고요.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가 함께 들어오느냐? 욕심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한번 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그냥 계시다가 그냥 주무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혼자 계시다가 주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에 갔을 때에 그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빨리 시간 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홀로 외롭게 덩그러니 앉아있다가 그냥 물끄러미 바다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냥 스르르 잠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혼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변두리 위에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변두리에 두면 내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항해에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바람과는 맞지 않게 자꾸 예수님을 배척해내는 것이에요. 자꾸 멀리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멀리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풍랑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것이냐. 멀리 들수록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사탄은 계속 계획하고 그 틈을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아야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영상들을 보면 큰 무리가 있을 때는 뭐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공격을 감히 못하잖아요. 근데 무리에서 한두 마리 혹은 새끼들 이렇게 떨어지면 영락없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그냥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배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대화 나누는 거 상관없겠지.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세상에 관심 가져도 되겠지.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를 멀리 떨어놓게 만들고, 이제 조금 사정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졌다 생각되면 사정없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약한 영들의 세력들이 마귀는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변두리에 두니까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풍랑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든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91편 1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어느 모습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손을 내밀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 와서 건져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약속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 것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우리의 관심사가 바뀝니다. 예수님 중심했다가 세상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던 나의 모습이 나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지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어지는 거죠. 말씀 읽는 것도 싫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죠. 세상이 재미있어요. 세상 친구 만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때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달겨드는 것이죠. 풍랑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풍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죠. 물이 가득해서 우리가 모든 배가 가라앉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아주 낙심합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히 좀 해보려고 물도 퍼내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련이, 이러한 환난이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냥 깨웠겠습니까? 아주 흔들어서 깨우면서 소리를 높여서 조그맣게 소리하면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요. 아주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던 그런 나의 모습이, 세상만 좋아하던 모습에서, 친구만 좋아하던 모습에서, 말씀과 멀어졌던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나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아주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의 음성, 외침, 부르짖음을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결박과 풍랑과 이러한 모든 것을 잔잔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가장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을 따르다가 말씀을 등지고 세상만 따라가다가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판할지 몰라요. 우리를 정죄할지 몰라요.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이 인생의 험한 항해 가운데서 외롭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당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풍랑이 있으면, 비바람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와서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준다고 설사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도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와서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군소리 하지 않냐, 한마디 하지 않냐고 일어나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이고 나 지금 피곤한데 지금 나를 깨우냐? 짜증 한 번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혼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생각하다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랑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험한 환난과 고통과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떡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신물 더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떠한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개인이 겪는 풍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겪는 풍랑이 있습니까? 사업의 풍랑, 일터의 풍랑이 있습니까? 자녀의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깨우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깨우시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패배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항해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을 깨우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잔잔함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주님과 함께 승리함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